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로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며 기쁨을 표현할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다. 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다.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다. 결혼하면 1년이 즐겁다. 1년만 즐거우면 안 되지만 보통 기간이 그렇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그것을 경험할까요?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사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했을 때, 혹은 생각지 못한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누구도 오르지 못한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아마 기뻐서 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런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뛸 정도의 기쁨은 뭘 통해 경험하죠? 대체로 스포츠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처음 본 사람인데 뒤엉켜 얼싸안고 웃는 것만 아니라 소리치는 것만 아니라 뭐도 하죠? 같이 울어요. 막 너무 좋아서. 그러나 이런 집단적인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번 게임은 이겼는데 다음 게임은 또 지고, 올해는 우승했는데 내년에는 우승을 못하고 처질 수도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순간적인 감정적인 기쁨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인생의 기쁨을 찾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약물을 사용합니다. 혹은 알코올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중독에 이르릅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지배당하는, 조종당하는, 그게 중독이에요.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 그런 펄쩍펄쩍 뛸 만큼의 기쁨을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크게 기뻐할지어다라는 단어는 열렬하게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 깨질 때, 와장창 깨질 때, 그런 깨질 때 소리 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뭐가 깨지듯 무너지듯 귀가 먹듯, 어떻게 이럴 정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살기 어려우니까 한 로또 맞으면 그럴 것 같아요. 로또 맞으면 막 그것도 한 50억짜리. 예. 근데 기쁜데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하죠. 큰일 납니다. 예. 사방에서 전화 옵니다. 막. 기부 단체까지 전화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약 95% 이상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정신병이 걸리고 교도소에 가고 심지어 자살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흥분해서 막 펄쩍펄쩍 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온 거리, 온 도시, 온 아파트가 펄쩍펄쩍 뛰어서 안 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였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랐을 때. 근데 그걸 4강 신화라고 합니다. 왜 신화라고 하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사람인데도 막 발쩍발쩍 뛰면서 같이 좋아할 그럴 정도의 기쁨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소고치고 막. 온 백성이. 언제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언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그냥 사막에서 농사 질 수 없잖아요.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이스라엘 진영에 2규빗, 약 90cm 쌓였어요. 그냥 길거리에. 기뻐 뛰었습니다. 반석에서, 사막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막 환호성을 치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떻게 살렸습니까?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쟁에 승리하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과 전쟁했어요. 450대 1. 300명이 13만 5천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한순간에 감정적인 흥분, 기쁨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특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 삼기 위해 쫓아왔잖아요. 그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200만이 다 건넜어요. 근데 그 뒤를 이집트의 특별 병거 600승,
영화 보면 그냥 맞춰 있잖아요. 그게 막 쫓아 들어가고 막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 들어가서 막.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넘어간 다음에 이 홍해물을 그냥 다시 합쳐버렸잖아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어요? 다 다시 노예로 잡혀갈 수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그냥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홍해가에서 수장됐을 때. 그런데 다시 사흘 만에 4일 만에 마라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뻐 뛰어야 하느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자신들이 갈망했던, 자신들이 열망했던,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왕국, 제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 왕국, 제국의 보좌에 앉을 메시아라면 성경이 그렇게 기뻐 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 예수는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나 왕국이나 제국의 보좌에 앉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보좌에 앉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뻐 뛰며 맞이해야 할 그 메시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 뛰게 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냐?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롭다. 여기서 공의는 공정한, 합법적인, 도덕적으로, 법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분, 정결하고 의로운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치를 살펴보십시오. 공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정결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정치인이 있습니까? 다 같이 진영 논리, 당리, 당략, 이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국민의 마음에 고통을 심어주고 순진한 국민을 미혹해 자신들의 욕구,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입니까? 경제입니까? 인권입니까? 예술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공의가 빠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정의롭대요. 정당하대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는 많지만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는 자들이 공의가 없다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외쳐댑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며 말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메시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요? 사라지고 없어질, 어디에서도 공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왕국은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누구를 대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통치하실 왕국은 완전한 공의가 실행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온다.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이 말하는 공의 정의까지 다 사라지고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실행되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다음은 그 메시아, 저와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할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구원을 더 열망합니까? 그런 구원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립니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뻐 뛰게 할 그런 구원은 그 이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죄인인 인간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완전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어요. 가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자기는 착하게 살았대요. 자기는 의롭게 살았대요. 정당하게 살았대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대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높고 높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볼 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죽는다. 모세예요. 네가 내 앞에 서면 죽어. 모세도 죽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봤음에도 죽은 듯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체의 영광을 거룩을 본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보는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 저주, 심판을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 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병들어도 여러분 죽음이 찾아와도 기뻐 뜁니다. 왜요? 그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노예들의 속전이에요. 몸값. 이 노예 돈 줄 테니까 자유시켜라. 그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속전 몸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몇 푼 생겼으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어디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5명밖에 없는 그 자리에 며칠 못 갑니다. 그 기쁨. 여러분 이번에 이 프로젝트 성공해서 나 돈이 이만큼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걱정합니다. 뒤에서 영원히 타락하고 범죄할까 봐. 뭘 기뻐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 얼굴에 미소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가? 그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할 메시아의 특징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마음이나 온화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의, 거짓, 모욕, 저주, 핍박, 죽음까지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불의한 재판과 죽음을 자초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시지 않은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5장 2장입니다. 5절로 8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낮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의 왕이신 주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요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거. 그런데 무지한 유대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주님을 향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나귀 새끼의 머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했어요?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우리 주님이 왕궁을 접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온 세상의 주인인데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욕구, 민족의 욕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병사들까지, 유대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이 겸손을 본받으려고 했지. 예수 믿으면 너 몇 푼 더 생긴다. 네 소원 다 이루어진다. 이거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본받아야 돼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 간증자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쫓아 그 영적 길목을 쫓아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뛰게 할 메시아는 뭘 가져오는 분이죠? 평화입니다.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분노로 가득하고 가정에도, 사회에도 죽여라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샬롬,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 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기뻐 뛰래요. 소리치면서. 쓸데없는 거 하면서 기뻐 뛰는 게 아니라, 왜요? 저와 여러분이 대망하며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로 통치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나 하나 평화도 못 지키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상상해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진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앉든 평화 없습니다. 거기 진정한 쉼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얼마를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이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